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들은 네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성, deity, 하나님에 관하여. 두 번째로는 인성, humanity, 사람에 관하여. 세 번째로는 재앙, 큰 불행, 하나님의 징계, 재난, calamity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번째로는 번영, 축복, prosperity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오늘은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에 따라서 현실 정치 세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 문제를 잠깐 하기 원합니다. 이번에 며칠 있으면은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있게 되는데, 훌륭하신 세계적인 지도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과 훌륭하신 지도자이시며 훌륭하신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또 그 두 분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리하여 두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대한민국과 미국과 전 세계를 평화시대로 번영하는 그러한 세계를 만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그 역사를 브리핑하게 되면은 야훼 엘로힘 엘샤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언약을 세웠는데,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오직 야훼 엘로힘 엘샤다이 하나님만을 섬겼을 때, 그때는 축복을 받았고 번영을 받았는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받고 재앙받고 재난받고 망하는, 멸망당하는 그러한 것을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출애굽 시대에서부터 광야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그리고 그 남북조 왕조 시대의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일관되게 나타나는 그 패러다임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오직 야훼 엘로힘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왕국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했을 그러한 패러다임과, 그리하여 결과적으로는 하나님도 축복을 받는 그러한 그 역사의 흐름을 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특히 왕조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욕정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고 심지어는
그 아시리아로부터 멸망당하고 바빌론으로부터 멸망당해서 그 바빌론 포로까지 되는 그러한 징계를 받는 그러한 순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성 데이티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분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그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에 우리가 충실하고 선행을 하며 하나님 왕국의 신민으로서 그 신민의 의무를 충실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평화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4절, 5절, 6절, 7절, 이사야서 5장 26절, 이사야서 33장 3절, 이사야서 30장 27절, 레위기 20장 11절, 하박국 3장 4절에서 12절,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이사야서 45장 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찾아 헤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징계하시며 재앙을 주시며 재난을 주시는 분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 것을 잊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을 잊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는 토기에 비유될 수 있잖아요. 토기장이가 무엇을 만드느냐?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 토기장이가 무엇을 하느냐? 그 토기장이가 손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 사람들, 그 토기가, 그 토기장이가 만든 그 그릇이 하나님에게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성에서도 보면은 에레미야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우상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 발정한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지는 도다.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배불리 먹고 부유하게 살고 문화와 문명을 누리니까 여기에 보니까 간음하고 육체적으로 간음하고 따라서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간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며 하나님이 가르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는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5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에레미야 3장 8절에 보니까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의 간음을 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간음하였기 때문에 육체적 간음, 영적 간음을 하였으므로, 그리고 하나님을 잊었으니 내게 그를 내쫓고
이혼서를 주겠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비극은 인간의 죄성이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극에 달하고 그 이기주의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 인간의 죄성이 남을 해치고 남에게 그 악행을 행하고 남에게 남을 속이고 남을 사기치고 남으로부터 뺏고 하는 그러한 그 죄성, 그것이 극에 달해서 하늘도 놀라고 떨고 두려워한다고 에레미야 2장 12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보니까 악인은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이러한 악인들은 남을 해치고도 양심의 가책을 할 줄을 몰라요. 남에게서 그 빼앗고 강탈하고 남을 사기치고 속이고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하여 하는 이러한 악인들은 평생 평강이 없다라고 이사야서 48장 22절에서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 감화 되셔서 이 말씀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본인이 이 말씀 듣는 순간 본인이 악행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고 사람들에게 악행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바로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선지자가 다루는 그 재앙과 재난은, 왜냐하면 이 악행을 하는 죄인들에게 그냥 부드럽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만 강조하게 되면은 이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임박한 재앙의 경고를 지속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만인 대제사장, 칼빈의 만인 대제사장설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제사 드리는 제사장인 것과 같이,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예언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가르치고 지적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언의 시대는 끝났어요. 구약과 신약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완성이 된 그 때로부터 더 이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예언자를 만드시고 선지자를 만들고 예언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이미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예언은 프로그레시브예요. 프로그레시브 레벨레이션,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그 예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시고 나에게 그러한 그 예언을 보여주시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는 이미 신약 시대로 말미암아 종결이 됐고 끝났고, 이제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언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을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 4절에 보면은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아무리 높아져서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저 별과 같이 높고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했으면 내가 너를 그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4절에 보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이 땅의 티끌보다도 더 많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레미야 9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땅에 떨어질 것이며, 에레미야 50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에레미야 15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에레미야 2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 시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그 죄를 속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지속적으로 악행을 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람들에게 범죄하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치고 강탈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엄중하게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재난을 주시며 지옥으로 불못에 영원히 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네 번째로 다루는 주제는 번영과 축복입니다. prosperity, blessing. 선지자들의 예언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범죄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사람들에게 범죄하고 사람들을 강탈하고 살인하고 거짓하고 사기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징계를 주시고 악인은 평강이 없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또한 그 반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따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번영과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소경이 다시 보게 되며 귀머거리가 다시 듣게 되며 에레미야 31장 4절, 에레미야 33장 11절, 이사야서 35장 6절, 이사야서 35장 8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의 그 끝없이 한없이 하늘의 그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화 창고를 여시고 부어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신다. 그리고 그 죄를 떠나지 않냐고 그 죄에 묻혀서 악행을 하나님 앞에 계속 범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떠나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야훼 엘로힘 엘샤다이 갓을 인정하고 믿고 주로 영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죄로부터 떠나서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며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예언의 말씀들은 날카롭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갖추시고. 선지자의 말씀은 때로는 날카로운 칼과 같고 갈고 닦은 화살과 같아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능력의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실 때 두 가지 딜레마가 있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수백여 개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통하실 수가 있을까? 그 소통의 언어는 결국은 사람의 언어인데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언어는 구약은 히브리어 아람어였고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였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팔레스틴, 그 중동 지역을 성경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그 메시지를 사람들과 통화하는데 그 문명 것을 사용했을까? 또 그들의 언어를 사용했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heavenly concept, 하늘나라의 그 개념을 전달하느냐, 어떻게 묘사하느냐, 그게 아마 딜레마이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의 그 언어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과 그 환상과 그 상상하는 것을 써냅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의 것은 영적인 세계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세계인데 사람들이 사는 세계는 만질 수 있는 것, 보이는 것에 둘러있는 물질의 세계입니다. 이 물질의 세계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영적인 그 개념을 어떻게 그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표현하겠느냐, 이게 아마 굉장히 딜레마이셨을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의 그 언어가 우리의 그 뜻과 그러한 것들을 그 소통하는 데 효과적입니까?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그 언어들이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미래의 세계,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들이 사는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언어가 존재하는 물질 세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그 12장 4절에 보면은 3층천의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inexpressible, 아레르타, 이 표현할 수 없는, 불가능한,
왜냐하면 인간의 불완전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 세계 셋째 하늘 삼층천에 갔을 때 그 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나님이 허락을 못하셔서 천기누설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보고 믿고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불완전한 언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뢰하고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뢰하고 의지하고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말, 불완전한 말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를 이 한 사람들의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분노하셨을 때 주시는 그 재앙과 재난과 징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신약에도 보면 fearing God people,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신실한 자, 믿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무한하신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2장 11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2장 17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가 철장을 가지고 철장, 아이런 셉터라고 하는 것은 이 셉터, 이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들을 다스려. 내 아버지께 나도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어토리티를 받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에게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실 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대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실 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시간이 없으므로 이제 말씀 줄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그 충성한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기둥 위에 세우리라.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또 3장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는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그러한 상급을,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상급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